1년 1독 성경 읽기 오늘은 64일째 신명기 29장에서 31장까지 아주 중요한 말씀을 또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가나안에 곧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요. 이 세대들과 다시 하나님께서 또 언약도 체결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오늘 있습니다. 오늘 29장, 30장, 31장에서는요. 모압에서 언약을 맺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모세의 사역이 이제 끝나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후임자로 넘겨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했던 모든 그 말씀, 그것을 율법이라고 해요. 이 율법을 매 7년마다 백성들에게 읽어주도록 이제 규례도 제정해 주기도 합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도 잘 한번 우리가 꼼꼼하게 읽어보면서 은혜를 한번 나누어 보죠. 자, 29장 1절입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호렙에서 시내산이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한번 세우셨죠. 백성들 전체와 언약을 세운 것이 출애굽기 19장에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신명기 29장에서는 모압 동편에서 지금 이 세대들과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지금 맺는 장면이 지금 1절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서 언약을 맺으면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내용이 2절부터 이제 쭉 나오게 됩니다. 2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은 지나온 시간들을 이제 회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쭉 한번 과거사를 들려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쭉 전해주면서 이제 모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언약을 세우는 장면이에요. 잘 상상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2절부터 9절까지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였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였은즉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7절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함으로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이렇게 과거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쭉 들려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다 여러분에게도 들리시나요? 네, 우리 이 내용을 지금 다 알고 왔지요. 출애굽기부터 민수기, 그 다음에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는 과정까지 다 지금 보여주시고 거기에 로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준 이야기까지 지금 다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 내용이 모압 동편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면서 모세가 선포한 말씀이죠. 10절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깃는 자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린 유아부터 아내, 그 다음에 진중에 있는 모든 객들, 나무 패는 자들, 물깃는 자까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다 모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언약식을 하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언약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15절 말씀은요.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이요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지요. 앞으로 이제 오고 오는 세대들과도 내가 언약을 세우는 것이고 시대와 지역을 뛰어넘어 이제 이방까지 모든 사람에게 내가 이제 언약을 세우는 것이다 해서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열방을 향하여 복음이 전파될 것을 지금 예언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언약은 하지만 16절 17절에 보면요. 너희가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이방 나라의 이방 신들과 우상을 너희는 이미 보았다 이렇게 말을 하세요. 그리고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어느 사람이나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의 신을 너희가 섬기게 되면 그것이 독초와 쑥의 뿌리가 되어서 너희는 스스로 나를 떠날까 내가 심히 염려가 된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을 보니까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너희가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서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하리라. 이런 말이 있네요. 참 이게 무서운 말이죠. 하나님을 떠나 저주 아래 있으면서도 나는 괜찮아. 나는 멸망해도 괜찮아. 그러면서도 스스로 자기를 위로하고 자기는 평안할 거야.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말이죠.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에게도 지금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면서도 나는 괜찮아. 나는 평안할 거야. 나는 축복을 받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20절 보니까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고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다. 지금까지 얼마나 무서운 저주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거보다 더한 일을 너희가 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겠다.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진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정말 가장 비참한 슬픔이요 저주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내가 지워버리겠다. 21절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과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22절 그래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 멀리 가서 살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유행시키는 질병을 너희가 맛볼 것이며 23절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유황이 되고 소금이 되고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을 것이다.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하여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 같은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소돔과 고모라 그 주변에 있는 도시의 이름이 아드마 스보임이에요. 자, 이게 다 멸망했다는 거죠. 자, 이게 멸망할 건데, 자, 이런 상황이 너희가 될 것인데, 이제 주변의 나라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어찌하여 너희 여호와께서 이 땅에 이렇게 행하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신 것은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묻거든. 25절.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언약 백성이 하나님을 저버리면 하나님도 그 언약을 파괴하겠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27절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시면 이 땅에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 하셨는데 그 땅에서 너희를 뽑아 다른 나라에 던지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런데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대로 이 예언대로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잘 살아내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살았다는 것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29절은요. 감추어진 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다. 감추어진 일이 하나님께는 있습니다. 계시에서 보여주지 않으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있어요. 아직도 감추어진 일들이 있죠. 다 보여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나타난 일은 지금 우리가 성경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감추어진 일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곧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죠? 세계 모든 정세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고 있죠. 자, 이제 우리 30장 볼까요? 30장 내용은요. 복받는 길인데요. 모세가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의 실패, 이스라엘의 타락을 예견하고 있는 듯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기는 하지만 그들을 향한 그 언약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결코 좌절될 수 없다. 끝낼 수 없다. 그러므로 모세는 이 순종의 길을 택함으로 정말 생명과 축복을 누리라고 아주 그냥 간절히 간곡하게 또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30장입니다. 자, 30장 한번 읽어볼게요. 30장 1절. 내가 내게 준수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그러니까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방 나라로 쫓겨가고 포로로 잡혀갈 거 지금 모세는 벌써 예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때에 너희가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나거든. 모압 동편에서 그렇게 모세 선지자가 말씀을 던졌던 이 말씀들이 너희에게 기억이 나거든. 2절.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은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난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고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대적과 너를 미워하며 핍박하는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8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제가 지금 2절부터 10절까지 계속 읽었습니다.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일까요? 너희가 이방 나라에 끌려가서 포로로 잡혀갔든 그곳에 살게 되거든 우리가 어찌하여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가? 회개하는 마음이 너희에게 생기거든 너희는 이것을 기억하라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2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너희가 비록 그렇게 되었을지라도 너희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청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주시겠다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하늘가에 어디에 있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다시 모을 것이고 내 조상들이 차지했던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며 그 다음에 너희에게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마음에 할례를 베푼다. 이거 성령이 인쳐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너희를 그렇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다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 또 주시는 축복이 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손대는 모든 것에 내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까지 내 토지까지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이것이 지금 예언서 내용이거든요, 사실. 근데 이 예언서 내용이 지금 이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다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계속해서 알리아 운동을 통해서 지금 들어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조상들에게 주기로 한 그 땅에 다시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되고 그곳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예언의 성취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성취는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마지막 때까지 이루어지는 연속적인 예언이 있어요. 근데 이 예언이 지금 한번 이루어졌지만 지금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가는 시점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런 말씀을 모압 동편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씀이구나. 우리가 새롭게 읽으니까 엄청 은혜가 되지 않아요? 자, 그러면서 11절에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올라가 그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다.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이 말씀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 위에 있어서 그 말씀을 우리한테 가지고 와서 너희가 이거를 행하라. 그거 우리는 못하는 거죠. 또 바다 밖에 있는 것인데 그거를 가지고 와서 우리 보러 이걸 행하라.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할 수 없다. 그런데 모압 동편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지금 들려주신 이 말씀인데 이것을 너희가 지킬 수 없겠냐? 이렇게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모세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다. 먼 것도 아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이 말씀을 전하는 모세의 심정이 우리에게 사실 느껴져야 됩니다. 이 말씀 어렵습니까, 여러분? 어렵지 않지요. 오히려 우리에게 마음껏 너 마음대로 해보라 이런 자유를 주셨다면 우리는 그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방종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거는 하면 된다. 이거는 안 된다. 너희는 이렇게 하라. 이거는 하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법으로 주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너무 사실 쉬운 것입니다. 이게 지금 어려운 것이냐 하면서 모세가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참 현실감 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14절 볼게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가까워서 이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 주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오직 그 말씀을 가까이 두면서 내 입에 있다는 건 뭐예요? 날마다 말씀을 읽는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마음에 있은 주 묵상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너희들 어렵냐? 이건 너희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15절 보세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자, 순종은 생명과 복입니다. 불순종은 사망과 화입니다. 이걸 지금 두었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중도는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 선택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계속해서 지금 묻고 있는 것이죠. 16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게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수십 번 들은 말씀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17절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고 아멘. 생명을 택해야 되겠죠. 20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이죠. 아멘이죠. 자, 이게요 사실 모세의 마지막 설교였습니다. 자, 이제 31장을 보면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잇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후임자로 세우고 자기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31장입니다. 31장 1절 볼게요.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을 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가서 이 민족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여호수아 너는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보다 먼저 가서 그 민족을 내 앞에서 멸하실 것이다 하면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힘을 주면서 말씀을 또 선포하고 있는 것이네요. 이 전쟁은 너희가 한 것이 아니라 전쟁은 여호와께 달려 있다. 내가 너희를 승리하게 할 것이다 하시면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아라. 그때 내가 이렇게 일한 것처럼 내가 너희와 함께 일할 것이다. 그래서 계속 이 말씀을 갖고 오는 거예요. 6절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 가시며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가시죠. 먼저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자, 1세대들은요. 왜 실패했을까요? 광야에서. 두려움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호수아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계속 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이제 우리가 이제 곧 보게 될 건데요. 여호수아 1장 내용이 전체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또 말씀 주세요. 모세보다 더 내가 너하고 함께 할 것이다. 막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총 정리하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부탁하는 말씀이 있어요. 부탁하시는 말. 너희가 꼭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자, 7회마다 율법을 낭독해 주라. 이런 명령을 이제 내립니다. 9절 보면요.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와 다 듣게 할지니 이 말씀을 제7년 끝 안식년 끝에 초막절에 이것을 온 백성에게 다 낭독해서 들려주어라 그랬어요. 자, 12절에 보면 이 말씀을 그들에게 이제 듣게 하고 모든 사람이 다 들어야 되고 이 말씀을 배우고 듣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말씀의 모든 말씀을 지켜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자, 1세대가 지나면 그 다음 세대는 가르쳐주지 않으면 모르죠. 그래서 1세대가 지나고 그 다음 세대는 교육이 없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배우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처럼 저 역시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신 거예요. 자, 이제 14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신 마지막 지시가 무엇이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이제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다. 아, 진짜 하나님께서 지금 다 알고 계시네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백성들이 다 이방신을 섬길 것이다. 이거 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와 맺은 그 언약을 이들이 다 어길 것이다. 17절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자, 이때는요 재앙과 환란이 막 닥쳐올 건데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그들에게서 반드시 숨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들을 외면하리라.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된다 이 말씀 좀 하고 계시는 거죠. 19절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치라. 그들의 입에서 부르게 하고 이 노래로 나를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그래서 19절이 아주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요. 모세에게 노래를 지으라 그러세요. 하나님. 그 노래를 짓는데 그 노래가 32장이에요. 우리 내일 볼 건데요. 그게 모세의 애가예요. 하나님은 망할 줄 알고 노래를 지어라. 이 노래만큼은 그들이 부를 거 아니겠냐. 21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그래서 모세가 지은 이 노래가 증인이 된다는 걸 증인. 하나님은 증거를 남기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인데 그분이 계시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되느냐 이렇게 이들이 불평하고 하나님께 따질 때에 너희는 이 노래를 들으라. 이것이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다 알고 있다. 하나님 말씀하시네요. 22절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을 하니 그 말을 계속해서 지금 모세가 들려주고 있네요. 24절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서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오죽하겠냐 이 말을 하신 거예요. 오죽하겠냐 이런 모세의 심정 여러분들 느껴지십니까? 살아서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부르짖고 말하는데도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는데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는 오죽하겠냐 이 말입니다. 28절 너희 집안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는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도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늘과 땅이 증인이에요. 이 모든 것을 하늘과 땅은 다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그 일로 그를 격노하게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너희의 손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일도 있죠. 앞으로 이들이 우상을 또 만들어서 섬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하나님을 격노하게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30절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그래서 32장 1절이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시작해서 32장 전체가 모세의 노래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모세의 노래 32장에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